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는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으로 노아 홍수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 8식구.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내가 다시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의 뉘앙스는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또 한국 교회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요. 막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그냥 몰려왔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 메시지가 기독교가 아닌 거야. 그게 예수 믿으면 막 이 세상에서 막 잘 되는 복 받는다. 그건 기독교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거가 당연하다고 봐요. 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 교회 이제 우리 앞에 유럽 교회 그 다음에 미국 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한때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는데 그 밀려올 때의 메시지가 뭐냐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 축복받는다. 그거대로 바로 이제 축복의 신학이다. 뭐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는 게 뭐냐? 세상 축복인 거예요. 세상 축복.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근데 그거가 뭐예요? 이 세상 종교들이 주는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 미신, 세상의 무속, 이 세상 종교는 그것만 말하거든요. 당신들이 저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서 당신 자식들이 잘 되고, 당신들이 부자가 되고, 당신들이 건강해져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성공신학이지 그게. 그 메시지를 유럽 교회나 또 미국 교회나 그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 우리가 이제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 메시지 전한 거야. 성공신학.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지. 성공신학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확 다가가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밀듯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과거 최근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거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면 물질 축복 받는다. 그런 식으로 그게 핵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가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증인.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거기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멘. 영생입니다. 영생.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그게 핵심 메시지거든. 그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속적인 거예요. 부속적인.
그러니까 이잖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고 이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랬잖아.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잖아.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가요? 어떤 길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가는 거야. 아멘. 네. 그것을 추구할 때 부수적인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설정하고 부수적인 이거. 것은 그냥 확 키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지. 아, 그렇게 된 거야.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인 수가 줄고 주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그게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그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거 없어요. 예, 예. 저는 전혀 염려 안 해요. 목사님 막 예배당이 막 술집이 되고 예배당이 막 춤추는 집이 되고 뭐 유럽에서 막 예,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요. 예. 그런데 그게 예배당이 원래 아니었던 거야. 원래 술집이었던 게. 이게 핵심이 빠졌던 거죠. 그러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오래 놔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잖아. 예, 말하자면. 예.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교회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 이제 지금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8명이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네, 믿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예.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예. 잘 봐야 되고 뺨 맞는 한이 있어도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사람을 막 좋아하게 하려고. 그 이제 우리 장신대 출신 젊은 교역자들이 22일 날 나를 찾아온대요. 뭐 한 10여 명의 그 다른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는 그 젊은 교역자들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를 찾아온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찾아오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다고 찾아온다고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제가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밥은 내가 사주려고 점심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젊은 교육자들한테 이제 이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아멘. 예수의 증인. 축복, 이 세상 축복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겠으면 채우신다. 아멘. 그게 사람이 됐든 그게 물질이 됐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그거 보여주고 아멘. 또 한 가지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심판. 예. 홍수 심판인데 제가 이제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 창세기가 목적이 아니다. 천지창조가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창조,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신천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이고 목적지는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이 목적지야. 그러니까 역시 노아 홍수도 이게 목적이 아니야.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최후 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은
이 심판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은 끝이 있어. 그 끝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야.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지. 그림자로. 역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죄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 그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닌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아멘. 구원의 책. 예.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지만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거예요. 아멘. 메시아. 예. 그걸 보여줘요. 하여튼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딴소리를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도 힘은 들어 이 땅에 사는 것이. 왜 힘드냐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알고 나면 이 설교 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딴 얘기를 하니까 핵심만 빼놓고 얘기 어떻게 그렇게 핵심만 빼놓냐. 난 일부러 하려도 참 너무 힘들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구속사, 예수 중심, 아멘. 예, 하나님의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기면 이게 말씀 듣는 능력이 딱 생기거든. 아멘. 보는 능력도 생기지만 듣는 능력도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고통스러워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될까? 왜? 저골목쯤에서는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골목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기다리는 거야. 다음 골목에서 나오겠지. 예.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그게 이제 영적으로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야. 예. 이제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하여간 이 세상은 살기가 쉽지 않아. 이렇든 저렇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몰라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홍수 심판에는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심판과 은혜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예.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시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 최후 심판도. 최후 심판 날에 최후 심판 날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 날이잖아. 그 날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 노아 홍수 사건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9장인 거죠. 이 9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 이후의 새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거야. 그러면 이 새 시대의 조상들이 누구야? 노아요. 노아지. 노아와 아멘. 그 가족들이. 가족들. 예. 홍수 이후 다 망했잖아, 다. 예. 다 멸망한 이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 이 새 시대의 주역으로 조상으로 삼은 것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 아멘. 예. 노아와 그 가족을 예. 이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예.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 자, 언약을 보면은 1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창세기 1장 28절. 28절. 예.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똑같은 말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마다 갱신되어 가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갱신돼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언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아멘. 언약을 보는. 이게 그 언약이 그대로 가는구나. 근데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는 언약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누구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요? 야곱. 세대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변동이 없는 거야. 그대로 내려가요. 사람만 바뀌는 거야. 예. 신기하지.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고 언약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지 주인공은 누군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 뭐 망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망했겠네. 왜 망해? 원래로 돌아가는 거지. 아멘. 원래로 돌아가는 아멘.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렇잖아. 큰일 났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 나? 말씀만 제대로 전해야지. 예. 자,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잖아. 근데 이제 시브리 말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 알잖아. 예. 명칭이 달라져. 예.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새 조상이 될 노아와 그 새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갱신된 하나님의 축복 언약인 거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홍수 심판으로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예.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잖아. 예. 그 저기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뭐 서로가 좋아할 대로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뭐였더라? 네피림. 거인이었더라. 그 말이죠. 세상. 그래가지고 막 인본주의로 막 살아갔잖아. 막. 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타락했는지 원래 그랬는지 그것들이 막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막 그것들이 그냥 완전히 이 세상의 주인 같아.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막 이 세상 세력들이 설치는 거 보면 그것들이 주인 같잖아. 그런데 그것들이 주인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역사가. 그렇게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노아나 그 가족들이 볼 때, 야, 그 세상 얼마나 황막해. 그 황망했겠어. 세상이 다 없어졌는데.
가축이고 뭐고 뭐 자기 배 방주에 탔던 거 외에는 다 죽어버렸잖아. 다 없어졌어. 그런 그 세상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거야. 아담도 조상이고 지금 노아도 새 시대, 새 역사의 조상인 거야. 예. 조상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야. 번성, 그리고 충만, 생육. 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조상으로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야.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동물계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십니다. 예. 그리고 육식을 이때부터 허용하죠. 예. 네, 육식을 이때부터 허용. 그 육식을 이때부터 허용했는가? 그 전에도 허용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예. 예. 그 전에도 허용했는데 뭐 그냥 기록만 안 됐을 뿐이다. 뭐 그런 학자들도 있고 밥 먹고 하는 학자들 얘기.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돼. 아멘. 성경에 지금 허용했으니까 지금 허용한 걸로 믿으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없이. 그러면서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태국에 가면 막 큰 코끼리를 사람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돗개 같은 무서운 개도 사람 보면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그 짐승이나 피조물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거야. 예. 그렇게 심어놨어. 그러니까 타락 후 인간은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권유를 주셨어. 타락 이전에는 권유를 주셔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보면 아담이 이름 지어주고 다 그랬잖아. 모든 피조물이 그냥 사람을 따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그 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짐승을 위협함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지. 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완력과 위협으로 타락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과 짐승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맹수들이 사는 예. 여기 학생 하나 들었네. 네. 이 맹수들이 그 사는 그 맹수들의 거처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맹수들이 자기의 거처를 떠나 인간 사회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해치지 않잖아. 낮에는 못 나오고 밤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너무 신기하죠. 아니 막 곰들이 내려가지고 막 집집마다 밤에 신방 와가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예. 여우들이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애들 물어가고 그런 거 없잖아. 하나님이 그 심어놓은 거야. 짐승들의 그 속에다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딱 심어놓은 거죠. 본능적으로. 이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9장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육식을 허용했어요. 육식을 허용하되 그 육식을 뭐와 먹지 말라고? 피채 먹지 말라. 그 육식을 하는데 피째 먹지 말라. 고기 저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냐. 여기서 이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자, 생명과 피 요거 좀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째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네. 피와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 예. 그 다음에 6절에 이거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타인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 피가 강조되어 있어요. 4, 5, 6절입니다. 예. 자, 여기서 성경에서 피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유인물에 있듯이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보면 피는 생명의 좌소이며 생명 자체로 본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예. 우리 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지. 예.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해 피에 있다는 거예요. 네. 피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그 레위기 17장 11절 끝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 그 피만이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피를 소중히 여겨라 그 말은 뭘 소중히 여겨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아멘. 생명과 피가 하나다. 등식이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만 흘리면 죽는 거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피에 넣어 놓으셨다. 예. 그러니까 이 피와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다. 예. 불가분의 관계다. 예. 그러니까 제사에서 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죄의 반편인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배로운 피. 유월이 뭐라? 예. 보배로운 피잖아. 보배로운 피. 그 예수의 피가 왜 보배로운 피야? 내 생명을 살려주신 피이기 때문에. 아멘. 보배로운 피. 아멘. 가장 귀한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6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흘려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지.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피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홍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거지. 그 언약이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언약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대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언약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무지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8절로 10절. 예.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특별한 게 아니야. 이 무지개 언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가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실천하실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아멘. 아직도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아직도 그 믿음이 초보적인 거야. 유치원생인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교육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실물. 그렇죠. 그림이 필요한 그림이 거지. 그림. 예. 우리 유치원 책에 그림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그 유치원 책에 그림이 많은 건 유치원생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무지개 그림. 예. 그래서 그것들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 자, 언약의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 예. 하나님이 지금 위에서 언약을 말씀하셨어. 예. 홍수 심판 다시는 않는다. 예.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다시는 않는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인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무지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언약의 대상은 누구요? 대상 노아와 홍수. 예, 그 후손들이죠. 그리고 방주 속의 모든 동물들까지 그냥 합쳐서. 예. 언약의 내용은 뭐 다 말씀했네요. 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예.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멸할 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 멸할 일 있죠. 멸할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없다. 어. 멸할 일이 있는데 멸하지 않겠다. 않겠다. 않겠다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도 여전히 악하다. 여전히 악한 종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간은 예. 아버지. 악한 존재다. 아. 네. 맞아요. 그걸 보여주는 인간은 별거 아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야.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아요. 아멘. 인간 별거 아니야. 예. 나부터도 그래. 인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아니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막 전부 막 의인들이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심판 얘기를 할 필요가 예, 없어요. 없지. 심판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심판 받을 일이 있다. 있다는 거야. 전제된 거야. 아. 있지만 내가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않겠다. 여기 아주 중대한 이제 메시지가 나와. 아멘. 예, 중대한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것 따라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보존 언약이야. 보존 언약. 아, 보존 언약. 보존 언약. 너희들이 죄를 짓지만 내가 멸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 보존하겠다.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 보존 언약. 자,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존하느냐?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 제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겠다. 않을 거야. 아멘. 핵심은 누구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다? 나에 대한 네. 책이다. 나에 대한 예수님에 책이다. 대한 책이다. 그거 잊으면 안 돼. 예. 우리는 항상 예수에 대한 책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죄악으로 관영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예. 예. 우리는 그때가 돼야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세상은 다시 죄악에 관영할 것이다. 네. 인간은 보세요. 다시 관영할 것이다. 네. 그렇지만 내가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이게 뭘 말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홍수 심판으로 치유될 수 있거나 고쳐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인간은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어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지. 예. 뭔가 눈치가 채지지. 네.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의로워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지금 다 보여주는 거야. 아멘. 근데 이걸 누가 볼 줄 알겠어요? 예. 우리만 볼 줄 알고. 예. 그걸 홍수 심판 가지고는,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네. 예.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뭘 지금 하나님이 이제 들고 나오셨다고? 무지개. 무지개를 들고 예, 나오신 거예요. 예.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증거니라. 이 무지개, 제가 장세기 결혼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 무지개가 뭐같이 생겨서 활같이 생겼잖아요. 네. 활같이 생겼어. 그런데 그 왜 활같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활을 쏘는 거야. 활을 쏘. 활을 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찌르신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그 무지개 속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는 하나의 형상, 무지개. 무지개가. 네.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창을 맞은 것이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이시자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창을 맞으시고 자기를 창으로 찌른 자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지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놀랍죠. 놀랍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 예.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하늘과 땅이 하나 될 수 있음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줘요. 아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만 하늘과 땅,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죠. 놀라운 아유.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과 십자가 언약이 있어요. 이 무지개 언약은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예. 모든 세대 및 피조물들과 세운 일반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예. 일반 은총적 그 유지조차도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멘이죠. 아멘. 예. 일반 은총적. 예. 무지개 언약은 모든 세대 및 모든 피조물들과 세운 언약. 언약이다.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언약은 특별한 언약입니다. 특별 언약. 십자가 언약. 믿는 자들에게만 아멘. 비치는 언약인 거예요. 아멘. 일반 은총적 역사 유지가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네. 세상 끝날까지만, 즉 택자들에게 특별 은총적 구원을 주시기 위한 구속사의 전개가 끝날 때까지만 일반 은총이 유지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구속을 진행시키기 위한 마당으로서 역사의 전개를 보장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먹장 구름만 보지 말고 그 사이로 보이는 무지개를. 영롱한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 무지개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믿는 자가 갈 수 있는 최종적인 곳이 어디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리 무지개가 누구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먹장 구름만 보지 말고 그 사이로 보이는 뭘 봐야 된다? 영롱한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를 봐야 보면서 예수님을 돼. 예, 기억해.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 아멘.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 아. 15절 내가 너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하여간 홍수 이후의 인류는 구름대가 모여들면 다시 물심판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이거 이렇게 물심판이 오늘 들어가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물심판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언약을 보여주셨다? 무지개 언약을 예. 보여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구름은 세상적인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을 상징하고 예. 예. 무지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 및 은총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확인시켜주는 그림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밌는 것은 18절로 29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본래 모습이 거기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심판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심판할 일이 있지만 나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죠. 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인류가 급속하게 번성을 합니다. 18,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야.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거기서 이제 벌거벗은 노아의 실수를 통해 여기서 이제 구속사의 방향을 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포도주를 노아가 많이 드셨죠? 예. 포도주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포도주 앞에 그냥 우리 성경에는 포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원어 성경에 보면 포도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하는 우리가 영어에서 더와 같은 정관사. 그 포도주. 그 매일 먹던 포도주. 그렇지. 오, 예. 있던 포도주. 예. 그렇게 날마다 술 먹던 중독. 그 포도주. 술 중독이네. 여보 포도주 좀 가져와.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 포도주. 그거 알아듣잖아 서로가. 그 시기. 그러니까
노아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은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내가 별거 아닌데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아멘. 사람을 보면 구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볼 게 없어. 그런데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지. 예. 그러니까 그 포도주야, 그 포도주. 하 포도주, 그 포도주. 예.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요? 매일 먹던 거. 매일 먹던 포도주. 그러니까 노아가 이날만 처음 이런 게 아니다. 아닌 거야. 늘 늘 그랬던 거지. 예. 그러니까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예. 사람은 연약할 때 그렇지.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그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이해가 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사랑할 수 없지. 예. 사람은 다 그런 게 별거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마셔왔던 포도주 홍수 이전 상태로 돌아왔음을 뜻합니다. 사실은 돌아갈 것도 없어. 그때하고 똑같은 거. 뭐 돌아가 언제 달라졌어야 돌아가지. 사람은 별거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별거 아니어도 뭘 보시고 나를 귀하게 믿음 여겨주시는 거야. 뭘 보시고? 믿음. 믿음 하나 보시는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하나 보시고. 아멘. 예, 별거 아닌 거지.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었다. 벌거벗었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은 게 보였잖아. 똑같아. 또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무슨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네. 이게 연속되는 그림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벌거벗은 죄인이다 그거지. 뭘 보여줄까요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수.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 거예요. 인간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거야.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보고 함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랍니다. 노아에게 함, 셈, 야벳 세 아들이 있잖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봤다. 왜냐하면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그 술 취하면 옷 벗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막 더우니까 그렇죠. 윗덩어리만 벗는 게 아니라 아랫도리까지 벗는 아. 거예요. 노아는 아랫도리까지 벗어. 술만 먹으면 이제 그런 버릇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체를 봤다, 보았다. 이 뜻이 단순히 보았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 아버지를 보고 조롱하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이 함이. 그 다음에는 23절에 보면 덥다 그 말이에요. 23절에 덥다 그 말은 죄를 가리워서 용서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서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자 이제 노아가 술 깨가지고 이제 술 깨지 술 시간 되면 깨. 근데 깨가지고 이제 다 정신 차린 거야. 정신 차려가지고 가나안의 저주와 셈과 야벳의 복을 여기서 이제 그 노래를 합니다. 가나안을 저주 큰 아들입니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종들의 종이 될 것. 그러나 종교적인 복은 같은 주인의 장막에서 누리게 돼요. 이 사람들.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셈의 영광입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복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셈의 셈 계열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죠. 그리고 이 셈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셈 계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하여간 뭐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베되기에는 그 창대함의 복을 주십니다. 하여간 이방인들이 창대하나 셈의 계통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 구원받게 될 것을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방인이 되지 나머지는. 셈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예.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이제 노아는 죽습니다. 예. 28절, 예. 29절. 예. 노아는 죽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보여주는 최후 심판의 예표입니다. 자, 첫째는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아멘. 심판은 확실한 것이다. 아멘. 노아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 거죠. 예.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심판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 심판은 확실한 것이다. 둘째,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예. 심판은 역사적 사건이며 지구 전체의 사건이다. 예. 반드시 심판은 온다. 셋째, 심판의 불예측성.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 넷째, 복음에 대한 냉담성.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복음이 없어졌어. 복음이. 예. 어떤 이 시대,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예수님 때.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복음이 없어졌어요. 예, 복음이. 없었어요. 성경 가지고 다 다른 소리 하고, 성경 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딴 얘기하고, 예.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예. 그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오랜만에 만나서 또 창세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